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하게 될 내용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며칠을 보냈습니까? 40일. 40일이면 몇 주죠? 예? 6주하고 며칠이 더 되죠? 예? 그런가요? 6주. 여러분 6주면 한 달 반이에요. 자, 한 달 반 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준비되고 말씀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굉장히 자세히 알려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에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내용의 핵심은 내가 함께 있을 거다. 그리고 공간을 알려주셨고 마지막에 시간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자, 3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여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자, 이게 잘 아시는 내용이죠? 무슨 사건입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입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은 마음에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갸우뚱하십니까? 둘 다. 굉장히 좋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받습니다. 그러면 40일 만에 내려왔으니까 5주가 지났겠죠. 6주가 되어 갑니다. 그렇죠? 근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이 누구에게 가냐면 아론에게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라고 그래요. 이제까지 아론은 뭐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앉아 있었다는 이제 그렇게 들리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장 행동을 취하고 조치를 취해라. 뭔가 좀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뭘 만들라고요? 우리를 인도할 신.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옛날에 익숙했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인데 보세요. 이제까지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봤던 신들은 눈에 보이는 신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애굽에 열 재앙이 내린 거 보니까 누가 더 세요? 애굽의 신들보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더 세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만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근데 누구는 안 보여. 하나님은 안 보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내가 드린 기도는 응답이 안 돼.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론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뭐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뭔가가 보여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모세를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모세가 내 눈앞에 없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린 아기들은 엄마가 눈에서 사라지면 울어요. 다 해보셨죠? 근데 조금 크면 엄마가 시장 갔다 올게 하면 조금 커서 성숙한 아이들은 안 울어요. 왜 안 울죠? 갔다가 올 걸 아니까.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단계는요, 갓난아기 단계예요. 모세가 안 보이면 울어요. 즉 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를 지금 1, 2년 믿은 게 아니라 몇십 년 믿었는데도 예수가 안 보이면 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아론이 그래도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그럼 니네가 원하는 거면 뭘 갖고 와라. 자, 그 사람들은 다 귀에다가 뭘 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원래 달고 있던 게 아니라 아마 그 출애굽할 때 다 얻어갖고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잘 살던 애굽 사람들은 우상을 금으로 만들어다 어디 달고 다녔냐면 귀에 달고 다녔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걸 달고 다녔는데 모세가 뭐라는 거예요? 이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비싸요.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겠다니까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가지고 아론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론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금을 녹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칼로 다듬는 겁니다. 요게 어떤 방법이냐면 이집트에서 신상 만들던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다 나왔기 때문에 이집트에 있던 걸 그대로 나와서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감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 자, 이집트에서 황소는 다산과 힘과 풍요의 상징이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황소를 보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수긍하잖아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 가나안 민족들은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바알이나 엘, 여러분 엘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신들을 엘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타고 나타나냐면 황소를 타고 나타났대요. 신들이. 그러니까 황소가 보인다는 건 그 위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 위에 누가 있다고 이제 믿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게 지금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애굽에서 믿던 것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합쳐졌어요.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2026년 이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얘기를 하는데 점 보러 가는 사람이 한 30% 된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중에 말고 지금.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얘기 안 하시니까 지금 얘기해 주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디 살았냐면 연신내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중앙교회를 가다 보면 미아리 고개를 지나가요, 여러분. 미아리 고개. 그 미아리 고개 밑에 가면 거기 뭐가 많냐면 점집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점 보는 집이 많다는 얘기는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안 오면 망하니까 없어질 텐데 계속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줄 신을 원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자, 조금만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아론이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절기를 지키는 날이다. 우상 숭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날이 내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법은 애굽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6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더라. 자, 여러분 31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30장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제사가 속죄제, 번제, 화목제죠. 기억나세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제사가 뭐가 빠졌어요? 번제와 화목제만 있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속죄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별로 필요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랑 서로 잘 지내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도 그거 받고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노는 건 이게 술과 음악이 동반된 그 당시에 신들을 숭배하는 방식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성적인 문란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신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시간에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믿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보면 7절부터 좀 있는 얘기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왔는데 모세가 내려올 때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 드렸죠. 그럼 며칠을 기다린 거예요? 40일은 못 기다렸지. 30 며칠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지금 불안한 거예요. 뭐 왜 그러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안해요. 안 보이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한국에서 다 버스 타보신 적 있죠? 버스가 올 거라고 믿고 버스 정류장에 가면 몇 번 버스가 온다라고 이제 써 있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은 한국 가니까 앱에 버스가 출발해서 언제 도착하는지를 알려줘요. 근데 여러분들 기다리실 때는 그런 게 없었죠.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대단하셨던 거예요. 안 보이는데 기다리는 겁니다. 왜? 온다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게 맞아? 여기가 맞아? 딴 데 가야 되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얼마나 기다렸다고? 30일 넘게 기다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기다리려면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올 때까지. 이 사람들은 거의 다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샛길로 새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옆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들리는 소리 다 들리는데 그 소리에 흔들리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기다리시겠어요? 믿고 기다리는데 그게 근데 그 마지막에 그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믿었던 거예요? 제대로 못 믿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니네 그렇게 해이해지지 말고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서로에게 확신시켜 주는 일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붙잡아서 일으켜가지고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32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깨지죠.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과 모세, 그러니까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중재자는 우리에게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건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컨셉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누구 백성? 내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내 소유가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인 거예요. 네가 인도했으니까 네 백성이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목이 뻣뻣하대요. 여러분, 목이 뻣뻣한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에게 이 재갈을 물려갖고 고삐 이렇게 하잖아요. 멍에 매잖아요. 그런데 소가 목에 힘을 뻣뻣하게 주고 버티는 모습이에요. 끌고 가자는데 안 가겠다고 버팅기는 모습. 제가 강아지 산책시킬 때 보니까 집에 가자 그럴 때 안 가겠다고 이렇게 버팅기는 경향들이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를 큰 나라를 만들어 줄 테니까 다시 하자.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40일 동안 그러니까 저기 있었잖아요. 어디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모세가 그러면 10계명 받고, 그렇죠? 10계명 받았죠. 성소 받고 이제 머리가 가득 찼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모세는 하나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지 않아요 라고 강하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다가 모세가 호소하기 때문에 뜻을 바꾸신 게 아니고요.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죠. 왜? 언약을 맺었는데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언약에 적힌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그 10계명을 한 다음에 서로 피 뿌리고 언약 맺었죠. 그럼 언약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적힌 대로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린 건데 이걸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되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데 그 언약을 우리가 못 지키게 되면 우리가 그 언약을 다시 지키는 게 아니라 중재자가 나타나서 그 언약을 완성시키고 그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어요. 언약을 또 다시 맺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어기면 중재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와 같은 중재자, 중보자라고 그러죠. 중간에 그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예수가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지금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율법에는 언약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잖아요.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자, 여러분, 모세의 걱정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셨잖아요. 홍해에서 애굽 군대 다 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을 기억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산에 와서 지금 시내산에 와서 다 죽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말 안 듣는다고 다 죽여버리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3절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셔야 합니다라고 호소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 여러 번 그러니까 1-2년 하시는 게 아니라 수십 년 하셨는데 잘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희망을 잃지 말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 누가 이루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지금 되고 안 되는 건 누구 문제인 거예요, 사실?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인 거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민족이 그러니까 아들 주고 민족이 되고 약속한 땅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라고요? 새 생명을 주시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고 될까 안 될까 자꾸 고민하지 마세요. 나를 보면 안 된다니까.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음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은 원래 그런데 그 마음을 모세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까지 있었던 사건은 모세가 산 위에 있는 동안에 이제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이제 제사를 드렸고,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내용은 누구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이런 대화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리고 모세는 지금 이 밑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세도 몰라. 누구만 다 아는 거야? 하나님만 다 아시는 거예요. 자,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양편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더라. 자, 모세의 손에 뭐가 있어요? 증거판, 돌판이 있는데 그 돌판 양쪽에 뭐가 써 있어요? 글씨가 잔뜩 써 있고 그 판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판에 글씨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와,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누가 지금 모세가 준비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이 그것을 종이에 쓰는 것도 아니고 돌판에 써가지고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두 개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왜 두 개라고요?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 근데 그걸 다 어디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전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전 성소. 근데 다 같이 갖다 넣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자,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랑 모세랑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밑에서 뭐가 나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직감적으로 이게 무슨 소리인 것 같아요? 전쟁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 이런 소리가 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지난번에도 아말렉과 싸움에서 전쟁했던 군인이니까 전쟁하는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는 승리를 해서 부르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배해서 우는 소리도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다. 근데 이 노래하는 소리라는 거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우상 만들고 그 밑에서 지금 춤추고 노래한다는 게 담겨져 있겠죠. 자, 이제 그래갖고 이제 두 사람이 이 19절에 보면 진에 가까이로 보니까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노했다는 건 모세가 화가 났다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 뭐가 들어온 거예요? 부정한 게 들어왔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뭘 합니까? 모세가 돌판을 깨뜨려요. 깨뜨려도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깨뜨려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깨뜨린 거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자, 근데 모세는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를 하게 노하셔야 되잖아요. 너 어떻게 내가 써준 돌판을 깨뜨릴 수가 있냐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자,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 제가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언약을 맺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피 뿌린 거 기억나요? 반은 백성에게 뿌리고 반은 그 제단에 뿌리고 했어요. 그럼 그 언약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어기는 게 몰래가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연하게 언약을 어기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언약을 가지고 내려오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리는 거야. 누구를 살리려고? 백성을 살리기 위한 모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집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20절에 보면 이 모세가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불사르고 가루가 될 때까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상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상은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걸 눈에 보게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상은 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여기. 여러분 핸드폰 안에 있지. 거기 여러분 워낙에 다 들어있잖아요. 물론 그걸로 하나님 말씀도 보고 찬미도 듣고 설교도 들을 수 있지만 그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우상을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어디 있다고? 내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저녁 예배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상은 이런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돼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복 받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은 없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 자, 쉽게 여기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엄마들이 애들이 사탕 달라면 줘요, 안 줘요? 아이스크림 달라면 줘요, 안 줘요? 근데 옆집 아줌마는 줘요, 안 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니까 누구나 뭐 아이스크림 주는 그 아줌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그 무엇인가를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다 여기 있는 게 밖으로 표현된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 자, 이제 그 다음 가겠습니다.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은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자 지금 여러분 웃는데 여러분 이 아론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 전에 모세가요 아론에게 이 백성을 맡기고 올라갔겠죠. 그러면 맡겼으니까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 백성이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그 자리를 못 지키고 이 사람들을 큰 죄에 빠지겠느냐. 누구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아론의 죄가 더 크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여러분 아론은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대답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여러분 지금 아론이 모세가 열받았잖아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열받았을 때는요 무슨 얘기부터 해야 돼요? 열받는 얘기부터 해야 돼요. 옳고 그름은 나중에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아는 거예요.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모세의 진노를 먼저 가라앉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 원래 악한 줄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왜곡입니다. 뭐 이렇게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금 빼어 갖고 오라고 그래갖고 금 갖고 왔는데 불에 집어넣으니까 뭐가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한 일을 이렇게 싹 감춰요. 자, 아론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돼요. 솔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얘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론은 그렇게 나쁜 놈인데 왜 대제사장을 시켰습니까? 신명기 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심히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셨음에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누가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건 누구 때문에 산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누군가 때문에 사는 거예요. 됐죠? 자,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소개됩니다.
자, 이제 이게 좀 설명드릴게요, 집사님. 이거 왜 이렇게 잔인해가 아니에요. 자, 방자하다는 건 뭐냐면 통제가 풀어지고 자기 멋대로 있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천방지축인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유월절 양 제사 잡는 건 다 통일됐죠.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를 통해서 이제 일사불란하게 홍해를 건넜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광야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 살아가는 거에 이제 정리가 됐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시내에서 만났는데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우상 만들고 하면서 이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겠죠. 근데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 깨뜨리고 금송아지 불태워 가지고 가루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먹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니네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됐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쪽팔립니까? 이런 거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살아야 돼요. 특별히 어디서 잘 사셔야 되냐면 멀리서 잘 살지 말고 가정에서, 이웃에서 잘 사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모세가 진문에 섰는데 이 진문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문과 같은 곳이고 재판이 열리는 곳이고 공적인 선포를 하는 그런 곳이에요. 매우 중요한 곳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소리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혼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택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누가 나왔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레위 지파. 자, 이제 하나님은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형제와 이웃과 친구를 죽여라. 뭐 이렇게 잔인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방자하게 지금 질서가 다 흐트러진 상태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을 때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면 나오지 않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자, 그때 이제 이 공동체를 정결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필요했냐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공공연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눈에 보이는 지도자인데 모세를 인도하지 않으면 그 백성들은 4분 오열돼서 함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나오라고 그랬는데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 이 공동체가 혼란스럽게 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제 누가 선택되었냐면 레위 지파가 스스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레위와 그의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좀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 여동생 디나가 겁탈당했을 때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칼 차고 들어가서 다 죽인 아들은 둘밖에 없어요. 레위와 시몬.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좀 어떻게 표현을 할까? 좀 못된 놈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자기들의 못된 특성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헌신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했고 그날 그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몇 명을 죽였어요? 3,000명. 그럼 이런 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여러분 있죠.
번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집사님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내려왔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불렀는데도 오지 않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미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붙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중에 살아있는 가지가 있고 죽은 가지가 있죠. 근데 농사 짓기 위해서 죽은 가지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안 잘라면 안 돼요? 반드시 잘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이제 그 결과 이제 그 백성들이 정결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0절 볼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쭤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자, 여러분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뭐 합니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혹시 너희를 용서하실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올라가서 기도할게.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금신을 만들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변명 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빚을 갚아주시겠답니다. 그러면 장부에 기록한 것 말고 다른 것까지 다 갖다가 놓고 탕감을 받는 게 좋지 않겠어요? 남겨두면 누가 갚아요? 내가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제 마지막이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들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모세는 뭘 알았어요? 하나님 책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이름이. 근데 하나님의 책에서 누구 이름은 제해 주시고 내 이름은 제해 주시고 누구 이름 올려 주십시오. 백성들의 죄를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 요게 모세가 한 기도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다 이해 못하셔도 돼요. 저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을 몰라서 그렇고요. 저 대신에 저 사람들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자, 아까 드린 말씀으로 다시 하면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산에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고 성소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침만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배우고 알게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십계명을 안다는 건 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쟤는 왜 십계명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쟤는 구원 못 받겠죠? 어떠세요? 네? 안 그렇죠? 근데 어떤 안식일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잘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도 지키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와 내 가족만은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못 하시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모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릴 것이다. 야, 너 아니야. 네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건 내가 이해는 되는데 범죄한 사람들은 내 책에서 지워지는 거고 너는 안 지울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 존재는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은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여기 내가 보응하려면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갚아주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예요. 대강은 아르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 그 죄를 갚는 거지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갚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는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죄값을 갚는 중보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는 그 언약을 죽었다 깨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죠. 해보셔도 되지만 잘 지켜지시던가요? 안 지켜지는데 그 언약을 누가 지키셨어요? 예수가 지켜서 언약이 맺어졌고 예수와 붙어있는 우리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아침에 봤는데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또 기억하시면 돼요. 넘어지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 쓰레기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은 게 문제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기로 노력을 하는데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냥 숨만 쉬어도 먼지가 쌓여요. 그거 아시죠? 청소하시는 우리 여집사님들 대답해 보세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먼지가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먼지 쌓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털어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쓰레기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죄와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처리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다 처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내 속에 금송아지 있습니까? 그 금송아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까지 살아오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원할 때 이루어지는 게 나한테 정말 유익이 되던가요?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유익이 되던가요? 대답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철석같이 하시는데 늘 조급해. 그렇죠?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죠.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뛰노는데 내가 혼자 있지 않고 모세보다 더 좋은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은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이 정말 아름답게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일 죄를 지으니 어떻게 해? 그게 너무 이상해요. 안 되려고 해도 자, 집사님 이제 매일 죄를 짓는 건 어떻게 해결하시면 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몸은 썩어질 몸이 있죠. 그러니까 썩어질 몸 안에 뭣도 포함되어 있냐면 이 못된 생각하는 것도 내재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 있다고. 이거를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끄집어내지던가요, 안 내지는가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벽 보고 뭐 이렇게 10년, 20년씩 있잖아요. 장대 올라가서 몇십 년씩 있잖아요. 그러면 해결돼요? 내려오면 또 똑같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집사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언제 없어지는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그토록 바라는 거예요. 하여튼 집사님,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이런 고민하지 않고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심각한 건데. 근데 내가 매일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하나만 이제 여쭤보고 마칠게요. 자, 집사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지금 쓰고 있잖아요. 집사님이 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집사님이 다 써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괜찮지. 그러니까 어떤 고기가 그랬대잖아요. 내가 태평양에 있는 물 다 먹으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어떤 물고기도 태평양에 있는 바닷물을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요한이 그랬어요.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종이 삼아서 하나님 사랑 다 기록해도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쓰고 싶어도 절대로 쓸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되셨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기다리다 지쳐서 금송아지 만들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겠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를 인하여 소망을 얻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